교회 안팎의 여러 인간 세계 속에는 무엇인가 하나 잘못했거나 나랑 다르거나 비판할 일이 있으면 죽을 때까지 비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 남편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내, 남편은 내가 20년 전에 실수한 건데 지금도 무슨 일 있으면 그것도 얘기합니다. 당신 20년 전에 그랬잖아.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의 선함보다는 악함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죄함과 용서하지 못함, 동시에 나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많이 너그럽고 나는 전혀 죄가 없는 양 말하고 행동하는가? 거기서 우린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엄청난 많은 죄를 영육 안에 양심과 십계명과 성경에 비교해서 봤을 때 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정죄를 잘하지만은 자신의 죄도 자신이 스스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의 싹은 영벌입니다. 지옥입니다. 이건 기독교의 기본 진리입니다. 이 죄를 누군가를 용서해, 누군가가 이 땅에 오셔서 용서해 주셔야 돼요. 사해 주셔야 돼요. 누군가 인간이 할 수 없는 죄 용서함과 사함을 대신해 줘야 될 한 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성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성탄하실 분이 누구냐? 아기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제일 핵심 중에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짐을 되시기 위해서. 둘째는 그 후에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탄생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가 예수님의 초남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실 때 자기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백성,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직까지는 인천 시민 전체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시청하시는 여러분이 사시는 도시의 전체 시민이 아닙니다. 그 중에 예수님이 택하시고 주일날 주예전에 올라오게 하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소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시는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초림하시며 베들레헴에 탄생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얻게 됨을 로마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분의 의로운 행위는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의로운 행위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탄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둘째는 일평생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지만 우리 사람 가운데 임재한 절이 성탄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한 분의 이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소수의 사람들은 그를 통해서 은혜와 죄 용서함 받음과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다가 그들도 나 당신 같으면 한번 교회 다니고 싶소 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스스로 자기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선행하고 어디까지 고행해야 내 죄가 그날 그 순간 확 없어집니까? 불가능입니다. 우리 솔직히 고백합시다. 내가 지난 금요일날 통성기도하며 눈물 뿌려 기도한, 그리고 회개하고 다신 이 죄 짓지 않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 생각, 그 행동, 그 말 지금 다시 안 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자신의 죄를 용서할 수 없는 무능한 하나님 존전에서의 죄인입니다. 근데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한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는 어떠한 악한 영이나 사람들이 우리를, 아니 나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성탄하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이하를 보시면 제 말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한다 그러면 그러나 이제는 이 말입니다. 어떤 극적 반전의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인생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죄책감, 죽음의 두려움, 그 다음 세계의 지옥적인 지옥의 고통을 직간접적으로 느끼면서 살던 소망이 없는 죄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간이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대속의 죽임 당하심의 은총을 믿는 사람에 한해서 죄책감에서 해방되어지고, 사망에서 해방되어지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며 천국을 감히 소망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극적 반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있었고, 그분이 오신 날이 성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는 사람은 그 누가 정죄하더라도 저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어요, 인정해요 하면서도 속으로는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죽은 그 다음에도 내 죄를 기억하고 수근거리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내 죄를 온전히 도용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용서하시고 영육간의 해방의 은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더 이상 사람 앞에서 그 누가, 어떤 가족이, 어떤 오래된 나를 잘 아는 교인이, 혹은 그 누가 되지도 않은 말을 수덕대면서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괴롭힘 당하면서도 하나만큼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나를 이미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기 위해 탄생하신 분은 딱 한 분뿐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피는 피가 아니라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그 탄생하는 현장에 몇몇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 보니까 맨 먼저 헤롯이 등장합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시작합니다. 현대는 예수 그리스도와 기독교를 죽이기 위한 헤롯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항상 세 종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빠삭하게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유익과 기득권을 예수님께 뺏길까 봐 애써 예수님의 탄생을 부인하고 현장에 안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과 바리새인입니다. 현대에도 있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다니지만 종교인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종교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종교 생활을 하며 종교가 나의 기호와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든지 목사님이든지 누구든지 내가 정한 대로 할 테니까 더 이상 침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찬양하는데, 말씀을 듣는데 나도 모르게 막 은혜가 오는 거예요. 은혜가 막 가슴에 뜨거워지는 거예요. 야야야야야, 이거 뭐지? 은혜야, 그만 와라. 내가 이 말씀 받고 이 찬양하다 은혜 받으면 내가 흔히 얘기하는 광신자처럼 똑같이 변하겠구나. 은혜가 오는데 은혜를 거부하면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입니다. 그런가 하면 동방박사들이 계십니다. 먼 타국에서 늘 율법을 통해서 언젠가 구세주가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별의 이동을 봤을 때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을 확인한 후 모든 직장과 모든 자신의 유익과 시간을 희생하고 긴 광야에서 죽음의 어두운 골짜기를 느끼면서 목숨을 걸고라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께 황금, 유향, 몰약 최고로 좋은 것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 그분은 내 죄를 용서하실 분이요 나와 일평생 모든 사람은 다 떠나도 예수님은 안 떠날 거다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 헤롯과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달리 동방박사는 왜 그랬을까? 이유가 무엇일까? 동방박사의 마음속에는 율법을 통해서 늘 기억한 것은 언젠가 하나님이 오실 것인데 그분을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경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은 동방박사뿐만이 아니요 구약의 모든 선민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선민들은 마음속에 자신의 죄악과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자신의 운명의 부정적인 미래를 보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의 이 모든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었는데 그들은 늘 하나님을 뵙기를 원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한 번만 읽은 분도 아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한번 뵀으면, 그분을 경배했으면, 그분의 말씀을 들었으면. 근데 구약에서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간이 보게 되어지면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태양을 바라보면 10초도 바라보지 못하고 나중에 눈이 멀 겁니다. 태양을 직접 바라보면 눈 상하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죄악 덩어리인 우리 앞에 만약에 나타나신다고 하면 그 자리에 다 즉시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선민들이 그렇게 자신을 만나보고 싶어하고 경배하고 말씀을 듣고 싶어하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떨기나무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꿈과 환상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조용한 바람 속에서, 혹은 불 속에서, 혹은 구름 속에서, 어떤 때는 연기 속에서,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선민들에게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야 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어서 자신을 계시하고 경배케 하고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흐름인 것입니다. 구약 시대가 끝나고 우리가 사는 신약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고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으로 오시나 죄가 없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은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요 동시에 인성을 지니신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동거해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요, 성탄이 그분이 탄생하신 날인 줄로 신앙 고백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짜 종교인이 아니고 기독교인이라면 성탄의 주음에서 최소한도 2가지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일 성탄 연한 예배 드리기 전까지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 꿈틀거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탄생 만세!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 보혈 만세! 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종교인은 될 수 있으나 아직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신다고 하면 틀림없이 예수님 탄생 만세, 예수님 보혈 만세, 만세를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슈퍼스타보다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봉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 해결의 끝판왕 중에 끝판왕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두운 세상을 헤쳐가는 여러분들의 유일한 광명한 빛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1장 78절에서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국률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그러면 지금은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과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 성령과 말씀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성령과 말씀 안에서 만날 수 있고 그분께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기쁘고 그분의 말씀을 성령과 성경을 통해서 들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믿거나 말거나 예수님이 초림 성탄하시듯이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제가 왜 믿거나 말거나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의 신앙을 무시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믿는 분들은 이미 좋은 신앙을 가진 것이고 아직 이것이 믿지 않는 분들은, 특히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잘못된 분들 아닙니다. 지금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러한 의미에서 믿거나 말거나 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성경도 창세기가 있으면 계시록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도 창조가 있으면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몇 년, 몇 월, 며칠 못 박아서 사람들을 현혹시켰기 때문에 강대상에서 재림 설교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지만은 그것은 이단 사이비의 먹거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코 자신의 때가 차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재림하실 때 이미 죽은 영혼은 화장이든지
매장이든지 그분은 창조주기 때문에 다시 제일 젊었을 때 모습으로 육신이 부활해서 천국에 있는 영혼과 영육이 드디어 영생 복락하는 마지막 승리의 때가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살았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어지면 재림하시는 그 순간 양과 염소가 구분되어지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공중에 끌림을 올려받게 되어서 공중 어린 양 혼인잔치에 영육이 참석해서 영육이 영원한 영생복락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때는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뵙는 것이 아니요, 그때는 내 영육이 직접 얼굴과 얼굴을 뵙듯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예수님을 배울 수 있고, 천사를 배울 수 있고, 먼저 간 성도들을 배울 수 있고, 그 천상 예배에 동참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할렐루야 아멘으로 찬송할 때가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이 드린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러한 말씀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죄를 용서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 안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실 분이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망하고 만나고 싶고 그분께 예배드리고 싶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지금은 성령과 말씀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는 그분을 직접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죄 용서받은 우리는 그 후로부터 죽을 때까지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늘 모든 것이 다 잘 돼야 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린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 정죄받아서 지옥 갈 사람이 여기 한 명도 없어요. 조금 과한 표현이라도 용서해주고 들어주세요. 여러분,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지옥 가려고 별의별 짓 다 하더라도 결국 나중에 다시 불러가지고 천국 백성으로 천국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길을 쓰고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왜? 결코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나니 말씀했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때문에 가족이나 세상 사람들, 교회 때문에, 목사 때문에, 교회 중직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지 않기 위해서 가끔 시험과 연단은 줍니다. 근데 그 결과는 다 둘 다 유익입니다. 자신에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시험이 뭡니까? 다 죄 용서함 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걷게 하는데, 너무 자기 뜻대로 살다가 분명 자기 실수예요. 자기 잘못이에요. 자기 죄악의 결과예요. 그 시험이에요. 그때 그 시험을 인식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다시 돌아와서 회개의 열매를 바치게 되면 용서받고 믿음이 더 투명하고 순결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나쁜 게 아니에요. 결론으로서는 본인한테 유익이고 축복이에요. 연단은 무엇일까? 욥처럼 별로 아무리 생각해도 크게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했는데 왜 이러한 어려움이 생겼나?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좀 더 견고하고 강하게 해서 웬만한 시험에는 끄떡하지 않게끔 만들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기 때문에, 연단도 따지고 보면 시험과 똑같이 나의 신앙과 나의 가정과 나의 영육에 유익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늘 마음속에 오직 예수, 더욱 예수, 절대 예수, 결국 예수, 이 한마디만 외치면서 그분 곁에서 살면서 때로는 내 마음속에 어느 날 내가 예수쟁이 다 됐네.
고등학교 동창들이, 국민학교 동창들이 나보러 예수쟁이라고 그러네. 나 진짜 예수 잘 믿는 것 같아. 주님, 저와 계속 동행하소서. 그것이 한 주간 한 주간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